저희 고신총회가 모 신학자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총회 결정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지 않고 그 교수님을 면직을 할 건지 제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 이름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상급기관에 다시 의의 신청이 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상급 재판기관에서는 하급 재판부가 재판할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면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거기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유대법에는 자기들이 당시 로마 제국이 속국으로 유대를 다스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황제 대리자인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예수님의 재판 절차는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새벽에 열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새벽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 그때가 제6시라고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6시 유대 나라가 시간을 계산하는 법하고 로마가 시간을 계산하는 법하고는 달라요.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 우리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시간 계산을 하려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를테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제3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오전 9시예요. 예? 오전 9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오전 9시.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6시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사위였던 안나스 집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에 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훨씬 더 이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또 넘겨진서 1차, 2차, 3차 신문을 받은 시간이 세 번째 신문을 받은 시간이 바로 새벽 6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마지막 그 신문 받기 전에 그 헤롯 안디바에게 한번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시죠? 그런 시간들 합쳐보면 당시에 시간이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될 시간에 부당한 방법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죽이기로 신문하기도 전부터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하면 다 무효예요, 무효. 예, 누가 봐도 이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 순순히 응해 주시는 거죠. 절차가 잘못된 거 다 아시고 신문하는 내용들이 다 엉터리고 증인들의 모든 증인이 다 거짓이고 자기들끼리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마디만 부정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죠.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끝나는 거죠.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무슨 왕이야. 당신이 함께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유대인의 왕이지 내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면 이거 소송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소송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은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이 모든 재판 과정의 이 시간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시간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저녁에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시간까지 주님은 다 생각하시고 당신께서 죽음 당하실 그 시간을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죽어지는데 필요한 말씀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 자체가 다 부당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 그들이 원하는 결과부터 결정해놓고 하는 그 재판이 성립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거짓된 재판, 이 엉터리 재판을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엉터리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시는 그것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서 안나서에게로 끌고 갔고 안나서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4명 다 대제사장 시키고 자기도 대제사장하고 아들 4명 다 시키고 사위 빌라도까지 제상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손자까지 제상시켜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안나서의 이 가문이 다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실제로 멸망하는 그 수십 년의 그 과정에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 안나서가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나서의 집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죠. 그 안나서가 신문하는 것이 19절에 있습니다. 18장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고 숨긴 것이 없다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엄밀하게 가르친 것이 없다. 다 알고 있는 일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말해봐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재판 보면 결국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내들은 이제 안나서에게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여기저기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거짓 고소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이건 어떤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막 광기 어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무슨 신문이 필요하냐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니 이 자백은 충분히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형 결정을 유대 법정에서 이미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의 황제 허락이 있어요.
그 총독 빌라도 앞에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28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마지막 가야바의 법정에서 열렸다는 거 아시겠죠?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원래 이 총독은 어디 있냐면 평소에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 관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저에 끌고 왔은 시간이 새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차 신문이 제6시니까 이 새벽은 그 6시, 새벽 6시보다 좀 더 이른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데리고 와서 지금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싶어서 6월절 잔치를 먹으려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제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총독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행악자. 이것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런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남자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주 그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만큼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죽여요. 그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형벌에 합당한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그 행악자가 뭡니까? 반역자. 로마 황제의 반역을 한. 그 뒤에 쭉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고소한 거죠. 그리고 황제를 모독한 죄로 국가 전복죄로 국가를 전복하는 의도를 가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당신에게 기소한다고 그렇게 넘겨주는 거죠. 31절에 빌라도가 보니까 그럴 만한 품위 자체가 거기서 뭐 풍겨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악자 정도 되면.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뭐 행악자의 모습이 풍겨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종교적인 문제면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유대인들에 대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데려올 때 벌써 죽일 결정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근데 형식적인데 그냥 허락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법대로 이미 사형 판결에 합당하고 유념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으로 이 사람 죽이라는 명령만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은 재판 시작도 되기 전에 죽일 결정부터 해놓고 재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각본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을 3번이나 했어요.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대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미 3번이나.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 법정에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받았고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1차 신문을 하는 거죠. 33절을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가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탁 받으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이 빌라도하고 맞짱 떠보는 겁니다, 지금. 맞짱 뜨는 게 아니라 훨씬 위에 있죠. 고수죠, 고수. 그래서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네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빌라도의 대답이 뭐죠? 내가 유대인이야?
관심 없다는 겁니다. 관심 없다. 나 유대인 아니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말든 난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이게 빌라도의 태도예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어서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보시다시피 내가 무슨 왕이냐. 그러면 재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가 내 종들을 시켜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벌써 조치를 다 취했겠지. 유대인들에게 넘기지지 않게 그렇게 내가 했을 거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통치자가 세워지고 또 폐위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황제가 지금 누가 황제가 되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쭉 반복될 거잖아요. 로마 나라가 세워진 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왕권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겨진 적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왕국인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죠. 37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여러분, 이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왕이라고 지금 빌라도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차가 나는 줄 알겠죠? 빌라도가 훨씬 많겠죠? 그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야. 로마 황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황제 명을 받고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왔던 이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증언들을,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왕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말들을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38절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빌라도가 묻고 하는 여기에 굉장한 긴장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게 하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고수 중에 고수들만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잖아요, 이게.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장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묻는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겠죠. 그 질문 받고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또한 보통 대답이 아닌 것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진리가 아니고 빌라도는 진리를,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은 사람은 없죠.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진리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진리를 찾았다고 말한 사람 없어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진리를 찾았다고 말한 사람 없어요. 진리는 여전히 찾고 있을 뿐이에요. 진리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래로 지금도 진리는 찾고 있어요. 그 대학이 뭡니까? 대학이 진리를 찾는 데라는 거예요. 지성을 모아서 진리라고 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진리는 못 찾아요. 딱 한 분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진리를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말할 때 그 진리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여러분 영어로 하면 정관사 아시죠? the라는 정관사. the truth. 그 진리. 근데 빌라도 갈 때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수준이 지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당신이 진리시니까.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법정에 세웠던 사람들,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이 빌라도까지 다 그 진리 모르는 거죠? 왜요? 그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빌라도는 그 단어 하나 딱 따가지고 진리가 뭐야? 물어야죠. 더 진지해야죠. 아니 지금 로마 제국에 얼마나 수준 높은 지성인들이 있고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진리를 붙들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 그때 사실 재판정에 있지만 이 빌라도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진리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진리의 가치를 알면 이렇게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관심 없는 거죠. 알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뭐냐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입니다. 한 길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지성인들의 지성을 다 모아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거기는 진리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가서 공부 힘써 하시고 그 지식이 주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진리. 지금 빌라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거죠. 이야,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나 총독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불쌍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지식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진리가.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독선적인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건 진리일 수 없는 거죠. 그 빌라도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좀 더 물어보지. 좀 더 다가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그러고서는 유대인들이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무슨 잘못을 찾아야지. 그래야 무슨 사형 판결을 내릴 것 아니에요. 아무리 고소를 해도 예수님이 몇 가지 물어본 것 가지고는 벌써 뭐예요? 이 빌라도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이 딱 잡히잖아요. 대화 몇 마디 주고받아 보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 죄 안 지었어, 예수님이. 그래서 놓아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특별사면이 있는 거예요, 특별사면. 특별사면이 있는데 이 황제가 내리는 특별사면을 총독이 집행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유대인의 명절의 그 관례를 따라서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내게 고소한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랴.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강도라는 말을 어젯밤에 누구 집에 강도가 들었다. 그러면 그 강도는 어떤 강도죠? 예? 그 강도하고 이 강도 다른 거 아시죠? 어젯밤에 누구 집에 들어왔던 강도는 자기 그 집에 뭘 훔쳐가기 위해서 들어왔던 강도고, 여기 강도는 그전 강도가 아니고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그 군대를 조직하고 말이죠. 국가에서 군대라 하면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결사대를 조직하는 거죠, 사실은. 몇몇 사람들을 하고 그런 큰 일을 꾸미기 위해서 조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강도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레스타스라고 하는 이 강도, 레스타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레스타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많이 하셔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이 복음화가 제일 안 됐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하면은 열심 당원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삽니다. 그 열심 당원들이 밤에는 내려와서 강도짓을 해줘.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낮에는 아주 벼랑에 있는 그런 은신처에 숨어 있어요. 굉장히 그 가파른 그런 벼랑에. 그런 은신처도 다 알겠죠. 사령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신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근데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거기 그 고라신이라는 도시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가 베세다, 여기가 가버나움, 고라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 거기는 왜 그러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실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열심 당원들은 지금 이 로마를 무력으로라도 전복시키고 지금 유대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에서 전하는 그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갈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 빌라도 앞에서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야,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얼마를 더 보내도 유대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인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일에 행동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행악자로 붙잡혀서 레스타스 가운데 레스타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바라바가 풀려 나오면 그 바라바가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죠.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해야죠.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바라바는 십자가형에 당연히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요구하는 군중은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 그러면 바라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 빌라도도 이 사실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재판이잖아요. 이거 그냥 놓아주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 집단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자기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았고 잘못이 없는데 그냥 놓아주면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해야죠. 아니, 총독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누가 가지고 있죠? 총독으로 탁 부임했을 때, 적어도 이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이 어디 있는지, 돈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헤아려야 되는 거죠.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깜짝 놀란 사건이 뭐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이 명절이 되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11조를 다 성전 창고에 바치는 거죠. 이야, 저 어마어마한 돈이 저기 있군. 충분히 돈 계산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람 한 사람 죽이도록 그것도 죄 없는 사람 내주면서 이건 틀림없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밀당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분량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수준 높은 대제사장들이 손을 쓸 게 뻔한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죠. 낡은 자색옷에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실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거짓된 참 유대인의 왕이 아닌 자기들의 눈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왕관을 씌워주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가 아니고 본디오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사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본문이 그래요. 본문 자체가. 헬라 본문, 라틴어 본문, 영어 본문 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여기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치자 하니까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손대는데 겁낼 필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적 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신적인 문서죠. 십계명은 신적인 문서예요. 우리가 토시 하나라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주셨고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는 문답이에요. 문답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뭘 하셨고 이거 갖다 붙여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고백, 세순교회가 신앙고백을 만든다. 세순교회가 잘못될까요? 아니, 잘못되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완전한 신앙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니케아 공의에서 니케아 신경 만들고 그 뒤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공회가 열려서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도 만들고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뭘 그걸 번역한 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고 우리말답게 또 번역을 하자 그런다고 해서 막 겁을 내고 막 그걸 바꾸면 어떻게 그걸 손대면 어떻게. 근데 제가 총회에서 얘기해 보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바꾸면 그거 또 다시 이제 새로 해놓은 거 겨우 외웠는데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문대로 바로 하잖아요. 바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담은 대로 바로 번역을 해서 외우지는 사실 않아도 돼요. 외우는 것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외우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외워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 해도 괜찮아요. 눈 뜨고 해도 괜찮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앙 고백할 때고 하나는 축도할 때 눈 뜨고 저도 눈 뜨고 하고 여러분도 눈 뜨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자 하면 다 눈 감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축도는 사실 기도는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도 눈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은 너무 문화가 뭐 하자 하면 다 뭐 외운다 하면 다 눈 감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이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빌라도에게도 고난받고 그 군병들에도 고난받고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 아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그 예수님 그렇게 이제 왕으로 거의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왕은 아니지만 거짓으로 꾸민 거죠 지금. 그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정확하게는 보라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봐 가시관을 쓰신 이 예수를 보라고 그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 내가 채찍으로 때릴 때 단 하나의 저항도 없는 연약한 예수 병사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예수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데려왔고 다른 어떤 빌라도의 얘기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모하려면 돈 주고 다 사람 사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찬성하는 데모를 하려면 거기 나가면 돈 받고 데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6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래 못 박아. 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못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빌라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이건 레위의 법대로 하면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모독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이거 참남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이 하면서 막 옷을 찢고 막 광기 어린 사람처럼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신문하고 있어요. 소름이 확 끼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이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은 그 앞에도 계속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묻고 답하는데 이분이 빌라도가 많은 재판을 해봤겠죠. 어떤 죄수와도 다릅니다. 이 예수님은 빌라도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만났던 그런 죄수와 다른 죄수예요. 죄도 없고 말을 자기가 하고 주고받는데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 예수를 만나서 재판은 진행 과정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두려워했어요.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한다. 어디로부터 왔냐? 출신이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냐 하니까. 해주면 알아듣겠어요? 내가 창세 전부터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가지고 내가 나왔다. 이런 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빌라도 같은 이런 자연인이 대답해 준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약간 열이 오르겠죠. 내가 놓아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나한테 왜 얘기 안 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여기까지 진행하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 다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일이야. 빌라도 너의 권세 아니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빌라도 더욱 이제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로마의 이 총독 빌라도는 황제의 권력밖에는 없어요. 황제 권세 말고는 아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 앞에 서 있게 하신 하늘의 권세자. 이야, 이거야. 황제의 권한에 속한 게 아니구나. 이 내 권한에 속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욱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질을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고 당신은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본국으로 소환돼 가야 됩니다. 다 담겨 있는 거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빌라도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그죠?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고, 지금 헬라 말로 하는 거죠. 리도스 트레톤이라고 하는 돌을 깐 얇은 돌을 이렇게 쭉 깔아놓은 그곳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헬라 말이 아니고, 그걸 히브리 말로 옮기면 가바다라고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중 이 요한복음 읽을 사람들이 헬라 말을 아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고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야.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야, 요 대제사장들의 아주 강교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편은 지금 로마 제국을 지금 무너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다시 유대가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이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땅에서는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들어 내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이신 하나님, 그 권세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를 버리고 가이사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죠.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주군으로 모시고 이 총독직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총독 빌라도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권력에 의지해서 일단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 1차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죠.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때 실세 중에 실세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얘기했죠. 자기 대제사장하고 자기 아들 대제사장 시키고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 시켜서 주 36년까지 대제사장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 시키고 또 자기 아들 시키고 자기 아들 시키고
주후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형이 됐어요. 안나스 2세라는 요 안나스 대제사장의 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죽임당한 거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안나스 2세에게 이 세상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전 세계 우리 인류의 3분의 1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삽니다. 세상의 대제사장의 권력, 황제의 권력, 그건 잠시뿐이고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배반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